오늘 밤에는 상한 심령을 갖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든 복을 상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게 믿어요. 어리석게. 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저 자나깨나 그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아마 틀림없이 TV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도 다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었죠. 물심판. 6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불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으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천천히 도는 연자맷돌과 같아요. 매우 천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연자맷돌이 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연자맷돌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심판이 느릴 뿐이에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린 이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냥 즉각 심판한다고 하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 참고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너무 느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아멘. 아멘. 심판이 느릴 뿐이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그 심판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진노를 받을 짓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진노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큰 진노,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봐라, 이 사해바다를 봐라. 반드시 이렇게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거, 아주 죄악이 꽉 찬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인간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특히 그 마음의 생각, 그게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맨날 무슨 계획을 세워요? 악한 계획, 나쁜 짓 할 그런 생각만 맨날 먹고 자고 깨면 그냥 나쁜 짓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셔. 아예 그냥 쓰레기 그냥 물 뿌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구체적으로 타락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상, 인간이 타락하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이 소돔 고모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계속 타락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이 됩니다. 짐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지조를 지킨다. 1000년 전 호랑이나 지금 호랑이나 똑같고, 1000년 전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 똑같아요. 1000년 전 강아지, 지금의 강아지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래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야말로 음란한 도시예요. 특히 성적으로 타락을 하다가 보면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동성연애자가 돼요. 호모섹스를 하게 돼요. 호모섹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소돔이라는 말에다가 my 붙여 소돔이 뭐예요 그게? 변태 성욕, 변태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호모섹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짐승들도 그런 짓 안 해요. 짐승이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키죠. 그래서 롯의 집에 가게 되죠.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겠죠. 그날 밤에 그냥 소돔 사람들, 그 깡패 같은 사람들 하여튼 온 동네 아주 그 못된 인간들이죠. 이 남자들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두 그 나그네를 내놔라 이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거기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밤새도록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게 남자들이 두 남자를 데리고 실컷 밤새도록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나쁜 짓을 그냥 집단적으로 그 사회가 그냥 일반화돼 가지고 의뢰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보면 아주 그냥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냥 얼마나 나쁜 짓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집단적으로 한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야단을 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극소수지만은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얼마나 집단적으로 동조하는가 그걸 유심히 봅니다. 양심도 팔아버리고 완전히 그들이 다 그렇게 달게 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쁜 짓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떠들고 괴롭히면 돈이 나오거든요. 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나와서 같이 데모한 사람만 나눠주지 안 나온 사람 안 주겠다 이거. 그런 나쁜 짓을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느냐. 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한다고 하면 아예 쓸어버릴 겁니다. 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의 사람이 그 짓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점잖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그냥 못 보던 사람 두 남자가 그냥 롯의 집에 온 걸 알고 내놔라 이게 내놔라. 롯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누가 법관으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너부터 처치해버리자 이러고 그냥 막 달겨드니까
소경이 되게 해버렸죠. 여러분, 미국과 같은 나라, 지금 쌍둥이 빌딩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데,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일부러 집회하는 장소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걸 보고 배 타고 왔어요. 그건 꼭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늘날 미국에 아주 공식적으로 나는 호모섹스를 하고 있다고, 동성연애자라고 아예 그냥 떳떳이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10%. 이들은 동성연애자들끼리 결혼해서 살도록 법적으로도 허락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에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연애를 하면서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 받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그냥 계속 총회할 때마다 그 서류를 내요. 총회적으로 교단에서 허락해달라고. 정신 빠진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됐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 목사님들까지 동성연애를 하면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한 것처럼, 장차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소돔 고모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본을 삼으신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타락하면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든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쁜 짓 하고 평생 강도질하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강도, 그가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어요? 11조를 했겠어요? 그가 무슨 뭘 하나 했겠어요? 그 강도가 나쁜 짓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걸 그 십자가 위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고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여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걸 못해. 그걸 그래서 그 한마디 했으면 구원받았을 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롯의 믿음을 보면 매우 믿음이 신통치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그저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롯이 부자가 되니까 너무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가지고 그냥 복작복작하니까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은 롯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롯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교회 나오는 것 축복입니다. 은혜로운 주의 종 곁에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권사님이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늘 교회 나오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고 그분과 함께 늘 지난다.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에서 함께 산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걸 이 롯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만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장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우니까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것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그냥 가장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된 그 땅이라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꼭 뭐와 같은 줄 알아요? 땅값 싸고 집값 싸고 살기 좋다 그래가지고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롯은 절대로 소돔 고모라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데로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기 좋다고 어떻게 소돔 고모라로 갑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모든 재물 다 뺏기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요 경고요 사인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지금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전쟁 때 그냥 다 죽이고 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질 않았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한테 경고한다. 너 여기 계속 살면 너 반드시 너는 망한다. 그 사인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글쎄. 떠나질 않아요. 모든 재물 다 뺏기고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아이고 삼촌, 아이고 나 이제 소돔 고모라 안 가겠습니다. 아이고 저거 나 잘 살던 못 살던 그저 삼촌 옆에서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내 나머지 소원입니다. 이러고 좀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는 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놓으라,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롯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시집가지 아니한 두 처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참. 자기 집에 온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래 시집도 안 간 처녀 딸을 갖다가 그 나쁜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말이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두 딸을 줄 테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 처녀 딸을 그 많은 남자들에게 농락당하게 하고 그 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보면 롯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롯은 수십 년 동안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지만은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두 내외, 두 딸, 두 사위 될 사람 6명이죠? 4명만 더 전도했더라도 의인이 10명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의인이 10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곳에 살면서 자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신앙 상태에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요. 다만 롯은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고 이제 심판할 테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억지로 순종해요. 그냥 자꾸 지체하고 안 떠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강제로 그냥 막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하도 그냥 지체를 하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고 뭐 나이가 100세가 됐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었다고 하는 말 쭉 나오죠.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이라는 말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롯도 믿음이 있긴 있어요. 작아서 걱정이지.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산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7, 8절 보면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을 통해서 벤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이렇게 부끄럽고 한심한 롯이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러한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만큼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의로움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오늘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이 의인이 저의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어요. 상하니라. 지금도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TV를 켜고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소설을 본다든지 하면 본의 아니게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음란한 그런 장면을 본다든지 음란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음란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욕이 막 생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아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런 거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음란한 충동을 받는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음란의 그 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이 청소년들,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화약고에다가 불 붙이는 거 똑같아요. 휘발유 그냥 놓고 거기다 불 붙이는 거 똑같아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 완전히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롯은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괴로워했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그 음란한 짓 하는 거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보잖아요. 또 듣잖아요.
그럴 때 그냥 괴로워한 거예요. 괴로워한 거.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롯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음란한 것을 보게 된다든지 음란한 소리를 듣게 됐을 때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괴로워하고 그걸 볼 때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주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걸 보고 들었을 때 그냥 괴롭고 그걸 볼 때 탄식이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롯의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의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소돔 고모라 사람 때문에 상한 건 물론이죠. 그 타락한 인간들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그냥 마음을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음욕에 시달리게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꾸만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롯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번제만 드리면 못하겠습니까?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제사를 드리면 뭐해요? 악한 인간이 자꾸만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를 자꾸 지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죄를 끝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한 주간씩 금식하는 건 보통이에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물이 그냥 침상을 썩힐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상한 심령,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눈물,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눈물,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눈물, 이 눈물이 있어요. 롯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개털모자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상급은 없어요. 상 받을 짓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는 우편 강도같이 살아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 전에 꼭 주의 이름 불러야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죽어야지.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얌체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자가 되고 면류관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게 필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거룩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거룩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도록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비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 육체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할수록 이 몸에서는 육체의 그 욕심이 막 그냥 솟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 능히 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그걸 결박시키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 은혜로운 기도 생활을 힘써야 돼요. 이 두 가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거든요. 자꾸 더러워져.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빨리 회복해서 거룩하여 지려고 하면 더러운 옷을 거룩하게 빠른 방법이 뭐냐? 항상 거룩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은혜로운 기도 생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죄악을 자꾸 회개하게 되고 버릴 마음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 마음이 생기고 이 거룩의 힘이 여러분 안에 그냥 막 강하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또 큐티를 하세요. 이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삶을 사세요. 또 은혜로운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요. 제일 걱정이 내 걱정이에요. 내 걱정.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내 걱정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냥 피곤해도 2시간, 3시간 뭐 보통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어요. 잠 안 오는 날은 한밤중에도 와요. 한 2시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멘?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음란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음란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뭐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막 그냥 극장에도 전화를 하루에도 그냥 몇천 통씩 하고 그냥 편지를 보내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에서는요, 하여튼 그냥 뭐, 연석국에서 무슨 이 뒷화면에 주일은 쉽니다. 이런 것만 나와도 그냥 뭐, 몇백 통의 그냥 전화, 그냥 방송국에 전화 막 항의하고, 왜 그런 걸, 비춰주느냐고 이래가지고, 그걸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예 기독교적인 그건 아예 그냥, 연속국 이런 걸 못해요. 그거 불과 기껏해야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고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결의를 하고, 그냥 뭐만 하나 딱 해서 그냥 생기면 그냥 몇천 명이 그냥 하루에도 전화를 다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적극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못하지만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걸 해보세요. 못 견딜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데 뭐 업무를 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다 전화해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통장, 반장 다 좀 대세요. 사명을 가지고. 왜? 내가 살아있는데 그 몇몇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나쁜 짓 하게 두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구경만 하면 돼요? 안 되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무시당하는 줄 압니까? 다 바보가 됐기 때문에 바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거든. 교회가 짖을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앞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경찰서장 가운데 김강자 서장이라는 분 유명한 분 아시죠? TV에도 몇 번씩 나와가지고 이분은 나약한 여자지만은 자기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하나를 꼭 자기는 경찰 만들겠다 그래 자기처럼.
그런데 사명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10대 매춘하는 아이들이 50만 명이 넘네요. 50만 명. 그러니까 전국에 창녀들이 깔려 있는데 20살도 안 된, 뭐 12살, 15살, 17살, 8살, 20살도 안 된 그 창녀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50만 명입니다. 3명 만나면 어떻게 되죠? 150만.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상대하는 남자들 숫자가 얼마예요? 1000만도 될 수 있어요. 1000만도. 자기 딸 같은 아이들 데리고 쓸개 빠진 남자 녀석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장은 그걸 막아보려고 그냥 매일 밤 3시까지 돌아다니고 그 통제를 한대요. 그리고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누워서 잔대요. 그래도 아주 행복하다. 자기는 너무 보람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여자가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공무원들 많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 김강자 서장과 같이 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 불교 신자들 모임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하고 동조를 하는지 굉장하대요. 뭐 모임마다 어디 가면 그냥 굉장히 후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신우회 모이자 그러면 예수 믿는 척도 안 하니까 다 가만히 숨어 있으니까 별로 안 모인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부산 보고마, 부산 성시와는 이제 각 직장마다 우리 신우의 조직을 그냥 철저히 하고 그들 모임을 지원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그냥 모든 공무원, 모든 직장, 모든 학교, 모든 선생 그냥 다들 그냥 이 신우회 통해 가지고 아주 이 부산을 그냥 완전히 복음화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이 성문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복음화하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